열왕기상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오늘은 14장 전체를 봅니다마는 우리 읽기는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외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 여로보암에게 독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4장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4장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남왕국 모두가 다 잘못해서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그 내용이 14장입니다. 하나가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 이스라엘이 있지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되었을 때 통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같은 민족이지만은 나누어졌으니까 나누어진 그 아픔은 있지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나빠졌다 그리 말이에요. 이게 막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일 때문에 갈라질 수 있어요.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분열. 분파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 기독교도 분열, 분파 역사는 참 많아요. 그랬을 때 선하게 잘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아픔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왕국 두 군데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읽었던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지요 죽는다. 그게 20절까지의 내용이고 21절 이하에는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하는데 르호보암도 악했고 유다 사람들도 범죄했다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애굽과 시삭이 침입했고 그 다음 르호보암 죽는다. 그래서 북남 다 이렇게 죽는다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주후 100년, 200년, 300년 이런 걸 기준하면 남북이 이해하기 쉬운데 14장 이후에 보면 북쪽에 어느 왕이 있을 때 남쪽에 누구였다. 남쪽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북왕의 누구였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남쪽에 어떤 왕이 변화가 있으면 그때 북은 누구였다. 그래서 양쪽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역사 해석을 풀이를 그리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여로보암이 세 가지 크게 잘못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하나 있었지요. 북쪽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지요. 두 곳이 어디입니까? 단과 베델. 성전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레위 집안인데 일반 사람을 레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거지요. 세 번째는 유대력 7월 15일이 절기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한 달 미루었다. 절기를 마음대로 변경했다. 이 세 가지가 여로보암이 잘못한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였지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다.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세 번째는 뭐였다? 절기를 바꾸었다.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돼요. 그때가 이 초막절기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뭐 절기가 복잡하니까 또 추수도 해야 되니까 한 달 미뤄버렸다. 그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 그리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길, 그 길 나왔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에 세운 도시 이름들이 세겜, 분누엘, 디르사 이런 곳입니다. 나중에 오므리가 나오는 그때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북쪽의 수도가 여러 곳 옮겼다. 자, 그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때 생겼던 일이 1절에 보면 누가 병이 들었어요. 누구이지요? 1절에 14장 1절 누굽니까? 아비야. 아비야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그런데 병들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 중에 여로보암이 누구지요? 북이스라엘에 나누었을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여로보암 후손 중에서 이 아비야는 착한 왕입니다. 왕이 못돼요. 왕되기 이전에 죽었으니까 착한 후손이었어요. 참 착한 후손이다. 13절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13절 제일 뒤에 그가 왜 착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착합니까? 선한 뜻을 품었다.
아비야는 선한 뜻을 품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아비야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통해 죽어요. 그러나 그 외에 북쪽에 있는 왕들은 정상적으로 죽는 왕이 없습니다. 다 이상하게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돼요. 자,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비야가 1절에서 뭐 했다? 병들었다 그랬죠. 병드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겠죠.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히야를 좀 만나 주시오. 아히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아히야는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막 잠이 막 쏟아진 것 같은데 일어서도 앉았다 몇 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리는 안 하겠지만 알아서 일어서도 앉았다 하십시오.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흉보지도 않을 거니까 일어서도 앉았다 해도 됩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갑니까? 그렇죠. 제사 지내러 예배하러 가는 거지요. 그러면 제사 지내러 예배하러 가면 그냥 가겠습니까?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북쪽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여로보암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단과 베델에 가야 됩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뭐 했는데? 가지마. 단과 베델에 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단과 베델로 가야지. 자기가 그리 만들었다니까. 여로보암이. 너희들도 가지마.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내가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단과 베델에 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렇지요. 자기가 말한 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말하는 게 이게 인생이라. 참 인생이 약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냐면 나라를 쪼개어서 주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왕비에게 너는 가서 그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라. 또 아내는 그리 보내는 거예요. 또 그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농부의 아내처럼 변장하고 가라 그래요. 왜? 왕비가 가면 옷도 제법 괜찮은 거 입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신분이 발각될 것 같으니까 또 그러면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농부의 아내처럼 가서 질문을 해라. 그리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떡 10개, 과자 조금 만들어 꿀 한 병. 이게 뭐겠습니까? 아히야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떡 10개 이 말은 농부의 아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품성, 양이에요. 그리고 아히야가 나이가 많으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맛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아히야는 그때 어땠느냐?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눈이 어두웠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눈이 어두웠지요? 나이가 많았어.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것은 나이가 많은 것은 자연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셨을 때 눈이 좀 어둡고 힘이 없고 그 자연적인 겁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을 했어요. 여로보암 아내가 아들 병든 것 때문에 물으러 올 거야. 그 말은 아히야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해줍니까? 비밀을 알려줘요. 비밀을. 성경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또 여러분 연세 드시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요즘 뉴스에 나온 거 제가 들어보니까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영어를 막 섞어가지고 저게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많아요. 그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또 자꾸 바뀝니다. 바뀝니다. 몰라도 괜찮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날 실로에 아이야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로보암 아내가 왔어요. 여기 베델에서 실로까지는 한 14km쯤 된다 그래요. 준비해 갔겠죠. 가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뛰어난 믿음 있는 왕이 아닌데 자기 아들 문제는 또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 아들은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녀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야의 특징이 있어요. 눈은 어두웠는데 귀가 밝아요. 귀가.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 채 했는데 알아봐요. 참 귀는 밝아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들어오라. 왜 변장하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받은 흉한 일을 전해주겠다. 6절 뒷부분. 흉한 일. 기분 좋지 않지만은 흉한 일을 가서 말해라.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7절 제일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여로보암 너를 왕이 되게 했다 그 말이죠. 8절에서는 그런데 너는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고 정직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지적입니다. 9절에서는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10절 그러므로 재앙을 내리겠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탁을 했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축복해서 부자도 되게 하고 건강도 주었고 그런데 너는 왜 정직하지 않았느냐 악을 행했느냐 우상 숭배했느냐 재앙 내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한 이 굳은 심령입니다. 화인 맞은 심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적해 줄 때 고맙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더 큰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생각이 바른데 라고 말을 했다면 좀 우리가 조심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거나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도 조심해 말해야 되지만은 받아들이는 태도도 참 중요하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다. 앞에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올려놨는데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완전한 몰락입니다. 이번 성읍 안에서 죽었으면 장례 치르면 되지요. 들에서 죽으면 시체를 옮겨서 장례 치르면 되지요. 그런데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는다. 완전한 몰락입니다. 참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부, 말씀에 대한 저항, 그것도 여로보암이 의도적으로 또 그런 충분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환경도 되고 그런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거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비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성읍으로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때 12절에 보면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었다. 즉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회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데 즉각 징계 안 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벌을 주었는데 당장 아프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구먼 그리 말한다는 거지. 어떤 분이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친구가 한 번만 빠지고 골프 치러 가자.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골프장이 지진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번개를 치고 지진이 일어납니까? 안 하지. 마음으로는 이게 잘못이거나 알면서도 사람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기 원하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살금살금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괜찮구먼, 안 해도 되겠구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쌓여졌을 때 진노하시면 큰 아픔이 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긴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에 앞선 분들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못되면요, 한국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사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무너지면 세계 교회도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만큼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에 한 달 뒤에 로잔 선교 대회라는 게 모입니다. 전 세계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 측 교단이 거기에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 대회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세계 교회들이 다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파급을 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반대합니까? 명분은 선교인데 내용이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동참 안 합니다. 또 몇 교단들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내세웠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들이 인권 문제가 들어가 있고 공산 사상이 들어가 있고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또 복음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선교 대회인데 이런 일 때문에 한국 교회 기독교가 두 개 쪼개지면 안 되거든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참 마음 아픕니다. 자, 아비야. 이 아비야가 13절에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랬지요. 그랬는데 이 유대 랍비들에 보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건 저를 보십시오. 눈 크게 뜨십시오. 크게 뜨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여로보암이 뭐 했지요? 가로막았지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단이나 베델에 가서 해라 그랬지요. 그런데 아비야는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장애물을 치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역대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아들은 이게 바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뜻도 맞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아비야가 일찍 죽습니다만은, 사람은 오래 사냐 적게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땠습니까? 물에 휩쓸 갈대가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했다. 15절 나옵니까? 예. 물 속에서 갈대가 물에 휩쓸리는 것처럼 했다. 자, 물 속 갈대, 요거 여러분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애굽이나
혹은 유브라데 강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가 연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15절 뒷부분에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아세라 상은 바알과 짝입니다. 짝인데 다신, 자녀를 많이 낳게 한다는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게 된 일들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야도 죽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도 죽습니다. 18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프하니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다. 아비야가 죽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9절, 20절은 이제 읽지 않은 내용이니까 성경을 통해 같이 따라오십시오. 여로보암이 그때 디르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도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제일 뒷부분에 누가 왕이 됩니까? 나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답. 이렇게 왕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왕 통치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답 뜻은 자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원한다 그런 뜻이고 아버지의 우상 숭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바사라고 하는 나답 안에 있는 장군의 반란으로 죽습니다. 즉 아이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여로보암 누구지요? 그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누굴까요? 바사. 북은 이렇게 이어가는데 여로보암은 22년, 나답은 2년. 그래서 북에는 왕들의 통치가 아주 짧습니다. 이게 특히 반란이 많이 일어나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역사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21절 이하에는 남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못 따라옵니다. 자, 21절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그때 나이가 41세. 17년을 그는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21절 뒷부분에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 누굽니까? 나아마. 어디 출신입니까? 암몬. 이거 왜 했을까요? 암몬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방이지요. 우상 숭배하던 나라지요. 어머니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정책을 펴는데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 나라의 왕비나 공주들과 교류를 많이 한 것을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22절에 보면 곳곳에 우상을 숭배했다. 곳곳에.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노엽게 했다. 노엽게. 23절에 노엽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이나 남쪽의 르호보암 우상 숭배는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전염되는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야 오늘 공부하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 한 명 말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똑같아요. 그중에 한두 명이 아니야 공부할 거야 그럼 왕따 되거든요. 그 잘못된 전파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가 참 걱정하는 거에 마약 같은 건데요. 마약 같은 것은 전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서너 사람이 모여 있다가 한 명이 마약하면요 서너 사람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절을 금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시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된다 말해야 돼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자녀가 참 이런 말을 참 강단에서 하기 참 부끄러운 내용인데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부모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몰라요, 그걸. 근데 누가 아느냐? 선생님이 알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매일 체크를 하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 말을 못해요. 말하면 선생님이 그 비밀을 누설했다고. 그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독일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돼요. 아무나.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목욕탕 하다 보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카운터 남탕 여탕 구분하는 사람이 왜 보냈어? 그러니까 이분이 몸은 남자인데 정신이 여자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세상이 그리 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지금 세상이 그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제도 하고 또 서로 이해하게 대화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밤늦은 시간에는 딱 돌아가야 됩니다. 밤늦은 시간에는 자기 자리로 딱 돌아. 왜? 사람은 미혹받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요즘은요, 불륜이라는 것은 늙으면 더 안 돼요. 60 넘으면 동창이 그립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유다도 그렇다니까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것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애굽 왕 누굽니까?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 시삭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요. 혹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 사이에는요 사위 장인도 없어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시삭이 공격했어요. 공격해보니까 26절에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어쨌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말해야지. 모두 빼앗겼다. 솔로몬의 금방패가 몇 개 있었지요? 200개. 기억력이 좋습니다. 200개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지게 아무리 해놔도 한 번 빼앗기기 시작하면 싹 소멸되는 거예요. 한 번 빼앗기면 싹 소멸됩니다. 지방의 어떤 교회가 멋지게 잘 지었는데 교회가 너무 운영이 안 돼가지고 카페로 바꾸었대요. 한국도 지금 그리 돼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그래요. 우리는 볼 때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르호보암 5년 때, 르호보암 왕되고 5년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겼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대신에 노스로 만든 방패를 갖고 임시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어찌했다고요? 몇 년 동안 했겠습니까? 이 전쟁이 16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 5년 때거든요. 22년 통치했거든요. 16년 동안 남북이 싸웠습니다. 지금 두 나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 아닙니까? 솔로몬의 아들로서
형제 관계인데 16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16년만 싸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게 계속 싸웁니다. 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 있지요.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우리는 힘이 빠지면, 남쪽에서는 힘 빠지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미국, 또 일본, 또 어쩌다가 러시아나 중국에다가 뭐 이러죠. 자, 북쪽에서는 힘 빠지면 누구에게 도움 청합니까? 러시아, 중국, 똑같아요. 이건 뭐라면 십자 외교 이런 말 씁니다. 또 십자는 아니지만 먼 거리. 이 이스라엘이 북하고 남이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자, 여러분 참 전쟁이라는 건 비참한 일인데 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 점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이나 남쪽의 르호보암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 말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고친 다음에 가야지. 그죠? 고친 다음에.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주보에 그 양육 훈련을 강좌 이렇게 내세웠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반복이거든요.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사, 팀장들은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은 기억력에 한정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걸 계속 봅니다. 그 외에도 배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가 주일마다 또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 수요일 새벽에 자꾸 말씀 읽는 이유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배우기 위해서.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자, 현대인이 가장 추구하는 게 성공입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성공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 서울 타워에서 맑은 날 내려다보니 인천 앞바다 쫙 보였습니다. 가고 싶다. 그럼 즉시 갈 수 있습니까? 타워에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또 차도 몇 번, 두 번, 세 번 가서 인천바다에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성공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아픔도 있고 수고도 있고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공을 빠르게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빠름에 대한 중독이 많이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성공이란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성실하면 오게 돼요. 찾아와요. 그런데 급히 지나치게 어떤 방법으로 한꺼번에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큰 교회, 안전한 교회 원하지 않는 목사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성공을 원하면요, 그도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망을 내세우면 안 되고, 가정이나 나라를 위한 것도 자기 욕망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성공이란 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1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1등 안 해도 됩니다. 성공에 사로잡히면 만족을 얻게 되고, 세계 1등은 자기 기록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성공이 우리에게 지배를 받는 걸 이용해서 북한도 마음에 지배하는 것이 누구누구를 우상화 섬기는 것, 사람을 우상화 섬기는 것,
이를 우상화 섬기는 것. 신념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 참 잘못된 겁니다. 자기 주장은 굽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성경에서 말씀한 거 따라가야지. 근데 지금은 신념을 너무 많이 내세웁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 안 할 거야. 성경 말씀에 하지 마라 하면 그걸 말씀 따라 안 해야 되는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데는 부득부득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금하는 거 하겠다는 거. 동시에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지 않아요. 그 자기 신념인데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자기 신념이란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데 많이 물들게 있습니다. 하나님 담도로 하는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신념 우상을 내세웁니다. 주님 교회 섬기는데요. 자기 주관 너무 내세웁니다. 자기 주관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럼 자기라는 우상에 빠진다니까요. 그거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과 가까이져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또 내 이웃도 함께 주님과 가까이 가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상하고 똑같습니다. 성공 인정받는 거 바로 그런 점입니다.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나 남쪽의 르호보암이 왜 그랬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인정받겠다. 모두를 내가 중심이 되어 남북이 하나가 되겠다. 그 마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근데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데 결국 우상 숭배로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는 정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